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한 번 만난 사이인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 고맙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분명히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저 사람이 누구더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약간 그럴 때에 난감하고 미안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코네티컷 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8년 4월에 이른바 젊은 치매라고 부르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아내 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근데 여러분,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신 이분이, 피터 마셜이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됐다라는 사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TV에서 결혼식 장면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리사에게 다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터는 안타깝게도 이 병으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자신의 아내 리사를 향했던 그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으면 결혼한 사실을 까먹고도 다시 청혼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츠하이머병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이 피터 마셜은 얼마 전에 치렀던 이 두 번째 결혼식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이 기억에 관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한 할머니가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양손에는 보따리 2개를 가득 짊어지고 할머니가 거리를 이렇게 헤매더랍니다. 1시간째 왔다 갔다 똑같은 자리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시민이. 그래서 이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여쭤봐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는데 이름도 몰라,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해. 할머니가 근데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고 지금 병원에 있다, 이 말만 경찰한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웃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누워있는 딸을 보고 이 할머니가 아까 두 손에 가득히 짊어지고 있던 그 보따리를 풀고 그 속에 있던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흰 밥들을 그 딸에게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어여무라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치매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해요. 주소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임신했다라는 사실, 딸의 출산을 챙긴 그 모정에 그 딸이 입원해 있던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대합니다. 치매라는 인간의 기억을 갉아먹는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기억만큼은 까먹지 않고 신라같이라도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사연들처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의 기억을 받아보지 못하셨더라도 나는 나에게 2번씩이나 결혼하자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챙겨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깊은 위로와 하루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죠? 43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바로 간구하는 소리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몇 살 먹지도 않은 저도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힘이 드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당최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인생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딱 내려다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어떻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시는 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만약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만사가 편합니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이구나, 수고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말씀이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납득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이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필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힘들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별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언변이 있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감정을 담아서 논리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입니까? 아니죠. 당장에 죽겠는데요.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말고 종살이 하다 말고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벽돌 굽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굽 병사가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막 거기서 책을 펼치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 기도가 그게 뭐냐? 좀 알아듣게 다시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좀 설득력 있게 나를 좀 설득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눈물이 나서 정말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짖는 주여, 이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발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과 통곡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남자가 살았는데요. 이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둘이나 있었습니다.
본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번째 아내는 그 집에 살던 종이었대요. 아이를 낳아 대를 잇길 원했던 남자였기에 이 본처는 큰 결심을 합니다. 당신이 저 여종을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으시오. 그렇게 해서 여종이 남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종이 정실부인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나는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저 애 못 낳는 첫째 부인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둘째 마누라 후처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남편한테 막 따지는 거죠. 이에 남편은 뭐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하라 하면서 두 번째 아내를 본처가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십니까?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사라와 하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하갈은 어디 출신이죠? 애굽, 이집트 출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는데요. 익히 알다시피 이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라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당키는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 들인 것도 아니죠. 종을 갖다가 애를 낳는다? 여러분 사라도 어찌 보면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하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 출신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이방 땅에 와서 종살이하고 말도 달랐던 이방인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제는 이제 남편 되는 아브라함의 애를 가졌으니까 좀 살아보겠다고, 멀쩡하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젠 나도 좀 사람처럼 살아보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자. 아, 나도 이제 정식 아내로서 인정을 받겠구나. 성경엔 처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아내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달랠 길이 생겼구나.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나한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를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했던 사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가 버립니다. 조강지차가 와가지고 막 나를 막 면박을 놓고 구박을 놓잖아요. 네 아들 있다고 유세 떠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기듯이 도망가는, 사라의 역정에 도망치듯 집을 나온 하갈, 그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러분 술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술길. 어디요? 술길. 그럼 술길이 어디죠? 속상해서 뭐 술 한잔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술길은 수르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는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잇는 주요 교역로입니다. 무역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갈은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뭐 가족 생각, 그 고향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구박받고 서럽게 사니까 고향으로 갈 생각을 했겠죠. 심지어 홀몸도 아니고 지금 아이를 뵌 여인이었던 이 하갈. 수르 광야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만났다라고 그냥 표현하잖아요. 그죠?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저 만나라고 써 있는 부분의 단어가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입니다. 그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만난 것보다 찾아냈다. 그럼 여러분 하갈과 하나님이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발견하고 찾아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하갈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갈의 인생 가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하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알아나 주나요? 누가 인정이라도 합니까? 누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보물처럼 대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다면 집집마다 인생마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접동새 우는 사연과 같은 그런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 한숨,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은요, 그 창세기 16장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에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다. 뭐라고 지을까요? 일단 자기 배에 있는 아들 이름 뭐라고 짓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히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셋째, 자신이 옆에 있던 그 샘물, 그러니까 우물을 이름을 짓는데 그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부헬, 라하이, 로이 이 단어를 합친 말인데 부엘은 우물을 뜻하고 라하이는 살아있는, 그리고 로이는 살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며 불만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는 비록 저주의 마음과 탄식과 좌절의 마음과 불만의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결국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 어떤 것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로 열고 무슨 하나님이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치는 제가 알기로는 3cm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앞에 그것조차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크신 하나님의 멀리 그리고 길게 계획하신 일을 감히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그 현실에 급급하니까 힘드니까 멀리 내다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냐? 듣고 계시긴 하냐?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기도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신앙에는 제 나름대로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데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신앙적인 콤플렉스입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어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고 가정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근데 제가 신학교에 오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상처가 돼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허락됐지? 왜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약간 그게 정말 부럽고 어떨 때는 자격지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믿음의 1세대였던 그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반이 뭐 아버지가 목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예수 믿는 그랬던 가정이었죠. 부럽기도 했고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왜요?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렇죠? 신앙적인 고민도 못 해. 그런 얘기도 대화도 못 나눠. 기도도 못 해. 예배도 같이 못 드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기왕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기왕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신경 좀 써주시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해서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하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기억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마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소연 내지는 한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제 눈물과 아픔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셨던 적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이 제 내면에 있는 아픔과 콤플렉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경험을 저는 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 아픔과 결핍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제 간증에 가깝지만 맥은 똑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해요. 아까 우리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필요로 할까요?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위치라 라고 하셨던 그 설교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저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응답을 받고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급변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그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다 하겠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실까 이렇게 앞서서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헛된 자아를 주님의 이름으로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을 좀먹는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까먹으셨구나, 에이 하나님 어디 도망가셨구나,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막 힘이 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만 들어도 막 영혼에 막 충만함, 갈급함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기억해 줍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내가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다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까먹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처럼 립서비스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보내주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나 여느 설교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3번씩이나 넘어지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 이 얘기를 애들 앞에서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3번씩이나 넘어지셨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셨느냐, 이유가 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을 다 느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막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막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니까. 근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실 수 있으셨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히 생각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셨다. 얼굴을 기억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뒤에, 아주 까마득한 세월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2000년 뒤에, 그 뒤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시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믿으십니까? 우리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무너지는 일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당장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봐주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돌봐주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다 한 번 본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그렇게 고마운데,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때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